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어떤 주인이든지 순종하라니 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죠. 안팎의 어려움입니다. 외부에서의 원인이 되어 우리에게 어려움이 주어지기도 하고 우리의 내부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 많은 어려운 일들 속에서도 우리의 인간관계가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의 그 쓴 책에 보게 되면 우리의 리더십이 전 방향 리더십, 말 그대로 360도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사실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포지션에 있는 사람만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십은 곧 영향력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포지션과 상관없이 우리가 지금 아래 위치에 있어서 어떤 분의 다스림 가운데 있을 수 있고요. 또 동시에 우리는 위를 향하여서 우리의 그 리더십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관계 속에서 아랫사람들이 생기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의 옆에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인간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위에 사람한테는 잘하는데 아랫사람한테 잘 못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 분은 수평적인 인간관계는 잘하시는데 이 아래 위가 또 잘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죠. 다 우리의 모자람들입니다. 다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영향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좋은 영향력만 미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어떤 때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방향에서는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또 어떤 영향력에 있어서는 선하지 못한 나쁜 영향력도 있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우리 작년에 우리 교회 표어 주제 성구가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이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상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어주셨는데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을 닮아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왜 우리의 삶에는 선한 삶 말고도 잘못된, 비뚤어진 또 나쁜 이런 삶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통하여 순례자의 내적 삶의 원리 두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런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찬양을 하면서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너무나 비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을 걸어가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가사가 어쩌면 우리의 삶과 커다란 괴리가 있을 수도 있는 찬양일 수 있겠다. 어떻게 한 길, 좁은 문 들어가며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그 우리의 삶의 끝에서 우리를 맞이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최후 승리 얻기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선한 일은 우리가 옛사람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 안에 두 사람이 살고 있어요. 옛사람, 그리스도 없이 살았던 나의 삶에 골이 나 있는 우리의 옛사람이 있고요,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과 새롭게 출발한 새로운 삶이 있습니다. 이중인격이라는 말이 아니죠. 그래서 늘 내 안에서 두 가지의 상반된 삶의 태도와 모습들이 부딪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의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내버려 두지 말고 제어해야 된다, 거절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요, 생각나는 대로 생각해서도 말해서도 행동에 옮기셔도 안 되는 거지요. 우리의 생각이 과연 내가 생각할 만한 생각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중요한 우리의 삶의 영역입니다. 이 세상과 옛사람은 더 적극적으로 악한 것을 꿈꾸며 행하도록 부추기지만은, 우리 영혼에게 싸움을 걸어오지만은, 바로 그러한 현장 속에서 우리는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집을 짓고 평생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본향을 향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순례자라는 것입니다. 순례자는 적극적으로 세상의 욕망들, 우리의 옛사람의 부추기는 욕심들과 싸워야 합니다. 다스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 순례자의 삶의 원리는 하나님처럼 선한 일, 사람을 살리는 일, 무너진 것을 회복하는 일을 위하여 착한 일 생각하며 계획하며 우리의 남은 인생 드리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례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일터에서 주인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라. 두 번째는 어떻게 일터에서 주인에게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입니다. 첫 번째는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비즈니스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상관, 우리의 주인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순종하며 살 것인가입니다. 오늘 18절의 말씀입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인으로 있는 여러분, 극히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선량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리하십시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 너그러운 주인이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의 주인들은요, 자신의 포지션과 자신의 가진 권력, 힘으로 찍어 누르는 주인입니다. 오너들에게 자발적인 충성을, 순종을 어디까지,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다들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어서 어떻게 하죠? 뒤에서 뒷담화합니다. 저 주인이 이랬어 저랬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보상을 적절하게 행하지 않아, 이런 정도가 우리의 삶을 유지하는 정도입니다. 가끔 은혜 받으면 우리의 주인이 좀 달라지기를 바라지, 내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처지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저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인이었습니다. 종이었습니다. 사환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주인 가족의 일부로서 그들과 함께 머물면서 이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우리 미국에서 일주일에 40시간 얘기합니다. 한국에서는 52시간을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100시간도 일을 했습니다. 다들 옛날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사환의 시기에 있는 사람들을 못마땅해 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이 168시간입니다. 그러니 출퇴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주인과 함께 사는 사환과 종과 하인은 5분 대기조와 같이 계속해서 깨어 있어야만 됩니다. 종이 무슨 소리를 내는지, 어떤 손짓을 하는지, 거기에 자신의 눈과 자신의 인생을 바쳐야 하는 그러한 운명의 사람들에게 지금 베드로는 그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 그렇지 않아도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하지 못한 넋두리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얼마나 불의한 일들이 가득하겠느냐고요. 그런데 그들 앞에서 순종하라니,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은 것이지요. 제가 처음 교육자 생활을 할 때 그 목사님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정신병, 정신질환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분이셨어요. 그렇지만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너무나 이 정신병의 후유증으로 이 마이크로 매니징을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교회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셔야 되며 우리 교육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셔야만 했습니다. 우리 선임이나 교육자들이 어디를 갔다 오면 어디를 갔다 왔냐, 왜 갔다 왔느냐, 무슨 일을 하고 왔느냐, 어디를 들렸느냐. 그러니 얼마나 훈련은 되겠지만 힘이 들었을까요? 저는 그 교회에서 7년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교회를 떠나 어느 다른 교회에 갔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너무나 인격적인 분이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맡겨주셔서 너가 담임 목사다. 이 목사, 자네랑 함께 동역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몰라. 저는 이 두 가지 대조가 되는 리더십을 바라보면서 무엇이 성경적 리더십일까? 결과를 떠나서 우리는 어떤 삶의 매력을 느끼는가? 이런 마음을 갖게, 여러분에게도 수많은 여러분의 그 오너들이 있었죠?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직장 생활 가운데 일보다도 더 힘들게 여러분의 인생을 괴롭게 하는 그 오너들의 참 모자라고 거칠고 비합리적이고 냉혹하고 냉담하고 가혹한 그런 사람들을 경험할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목구멍이 포도청이어서 애들 교육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에 매달려 살아가지만 내가 기회만 있으면 여기를 나가리라 결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너그럽게 대우하는 좋은 주인에게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인간이 맞아? 나를 기계처럼 이용하는, 기계처럼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렇게 하라. 괜히 말씀 듣고 시험 드는 건 아니신지 모르겠습니다. 국가와 시민 사이에서도 권위와 질서가 필요하고 일터에서도 오너와 사환 사이에 권위와 질서가 있는데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원래 성경에서는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원어로 카리스를 씁니다. 카리스는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억울하게 누명을 썼습니다. 내가 올바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거친 대우를 받게 되는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그것을 참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본성은 그런 은혜는 안 받아도 되는 은혜,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그렇게 대우를 받으면서 억울하지만 참으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하인들이 당하는 부당한 고난을 참는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배웁는다고, 바로 그것이야말로 은혜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별의별 주인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주인들이 저임금의 고효율을 뽑아내기 위하여 달달 볶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해왔던 오늘날의 이 세대입니다. 하지만 요즘에 MZ 세대는요, 주인이 조금만 뭐라 그러면은 그만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히려 주인들이 이 종업원들의, 하인들의, 사환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새로운 세상이 왔다라고들 하지만은 여전히 수많은 사업의 현장과 직장과 일터에서는 부당한 일들이 더 가득 차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과 8절까지 바울은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무슨 얘기죠?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정작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진짜 신앙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주인의 눈치를 보면서 우리의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의 오너들과 올바른 질서와 권위 아래 있게 한다, 있는다, 충성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눈에 보이는 주인에게 잘 보여서 나의 앞가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궁극적인 우리의 주님 대신 하나님에게 다하는 나의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겉사람으로 섬기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눈치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속 마음과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듯 그리스도를 섬기듯 이렇게 우리의 일터를 신앙의 자리로 만들라라고 하는 커다란 도전입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일터에서 주인에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21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종종 저에게 질문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쩌다 목사님이 되셨습니까? 어떤 콜링이 있었습니까? 어떤 특별한 경험하셨습니까? 저는 어떤 사람의 특별한 콜링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보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콜링해 주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여기서 말하는 이가 뭔데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절제하고 선한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바로 그 일 말입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쳤다.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해 봅니다. 저도 우리 교육자들에게 질문해요. 혹시 존경하는 사람이 있느냐? 어떤 분에게 영향을 많이 받느냐? 어떤 분은 놀랍게도 그런 분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임 목사님을 본받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이미 돌아가신 분, 자기가 한 번도 만나지 않은 분을 존경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 다행이지요. 자신의 인생 속에 혼자 살아가지 않고 인생의 이정표를 세울 수 있는 좋은 본이 되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이 선한 삶의 본이 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너무나 우리 어렸을 때 글자를 잘 못 적었을 때, 이 아라비아 숫자를 잘 못 적었을 때 이 점선이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연습하였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는 올바로 글을 못 적지만 거기에 점선이 있는 그 자취가 우리가 올바른 글과 숫자를 적도록 한 것처럼, 우리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올바른 선한 삶을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그 고난의 자취를 남겨주셨기에 우리는 선한 삶을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 22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대개는요, 우리가 잘못하기 때문에 욕을 듣습니다. 우리가 잘못하기 때문에 매를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그를 어떻게 대우하였습니까? 욕을 하였습니다. 억울한 일을 수없이 배척하였습니다. 자기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지만 이 세상이 영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한결같은 처신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할 말이 많지요. 억울한 게 많이 있지요. 우리의 정의를 얼마든지 표현하며 나의 권리를 찾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직 한 가지의 일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말씀하십니다. 그 한 가지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삶을 주시기 위하여 그는 기꺼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이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는 어디가 길인지도 잘 모릅니다. 뭐가 어떻게 살아야 인생에 가장 의미가 있는지, 가치가 있는지,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지도 잘 모른 채 이 세상의 안팎의 바람 앞에서 흔들리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계셔서 우리가 그 앞에서 살아가는 삶,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거절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순례자의 삶은 자신의 정욕과 육체의 욕심을 추구하는 삶을 거절하며 절제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If you want something, just do it.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은 더 나이가 들기 전에, 더 힘이 부족해지기 전에 너가 원하는 것을 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성에 가득한 인생을 부추기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지은 죄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얹어서 하나님 없는 생각과 하나님 없는 말과 하나님 없는 삶을 또 살라고 하는 이 세상을 대적하며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선한 삶 살고 싶다고 고백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선한 삶,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람을 사랑하며 세우는 선한 삶 말입니다. 이런 내적 삶의 원리는 우리의 일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눈에 보이는 일터의 권위자에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하고 너그러운 주인을 만나 인격적인 대우를 받아가며 일할 수도 있겠으나 이기적이고 변덕스럽고 자기 멋대로의 게으른 냉정하고 가혹한 주인을 만날 수도 있는데 그때에도 하나님 때문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동일하게 순례자의 삶의 원리는 순종의 삶입니다. 일터의 권위와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른 말, 옳은 일을 위해 거절하다가 당하는 억울한 일들이 생길 때에는 그리스도께서 억울한 중에도 참으신 것처럼,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참으신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그들의 선한 삶을 위하여 애쓰는 그 동기와 삶의 목적이 선명하다면 그 참음을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보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죄도 거짓도 없이 인생을 살리고 세우려고 하셨으나 모욕과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의 제자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부인하는 일이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나의 살아온 삶을 부인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시작한 새로운 인생 때문에 우리 부인하기를 기꺼이 감당하며 살아가는 삶,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도 거짓도 없이 인생을 살리고 세우려고 하셨으나 이 땅이 그를 모욕과 고난으로 대우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랫사람의 상황에 있을 때 혹은 위의 사람의 상황에 있을 때 똑같이 우리 위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치 사환들에게, 종에게, 하인들에게, 힘없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노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제발 까다롭게 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대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것처럼 은혜의 삶을 살라라고 더 커다랗게 막중한 책임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선한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다 같이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래 위에 그 집을 지어요.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어요. 평상시에는 구분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면 정말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 건축하였는지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농사의 비유예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뿌리고 있는가, 어떤 씨를 뿌리고 있는가라고 우리의 영적인 삶을 농사에 비유하며 영적인 삶도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말하면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와 더불어 썩어질 것을 거두지만 성령을 위하여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일을 심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열매로 거둔다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무엇인가를 심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무엇인가를 짓는 삶입니다. 이 모든 평가는 우리의 창조주요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날에 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 선한 삶을 서로 간에 격려하면서 끝까지 감당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말씀 기억하면서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업장, 직장, 일터에서 수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너무나 억울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수고한 대로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광스러운 순례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일터의 권위와 질서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요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참 이국 땅에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한이 많고 억울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순례자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지치고 억울하고 어려운 저들의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롭게 새 출발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현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격려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보이는 것, 들리는 것이 진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진짜인 줄 믿습니다. 이 선한 삶을 서로 간에 격려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에 넘치는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